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고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수술이었지만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앞두고 그동안 제가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신방했던 중에 드렸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이 가장 제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이 제 가슴 속에 밀려올 때 말로 할 수 없는 큰 평강으로 저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미래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42장 후반부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눈먼 맹인이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하여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에게 닥친 현실에 함몰돼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미래에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당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해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적을 가지고 만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10달을 배합한 너희 어미도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에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냐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내가 구원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전히 너는 내가 생명을 주어 구원한 내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어 구원한 존재다. 이 말씀하세요. 셋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권, 강력한 사랑,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데 전능하세요. 우리는 자녀를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계가 있는 부모예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지켜주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2절을 보면 우리가 큰 풍랑 같은 물을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또 어떤 타는 불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지만은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물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4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오늘 우리 육신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 고민, 걱정, 두려움, 답답함,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11절 나 곧 여호와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서 스스로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소망이 없어. 바벨론은 너무 강해.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한 너들에게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원자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알고 믿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믿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고난받고 있는 초라한 모습, 힘이 없고 무능한 그 모습이 너희들의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존재고 만민 중에 지명하여 부른 특별한 존재다. 나의 소유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실패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시고 좌절로 맛보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이 있고 왜 우리가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깊은 묵상을 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세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선언처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선언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선포가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지만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너를 포로처럼 얽어매던 그것들 모든 세력에게서 반드시 자유하고 회복될 날이 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를 영광스럽게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세상의 모든 도전을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벨론 포로의 이 초라한 신분이 너의 실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창조한 자야. 내가 너를 생명 주어 구속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난 3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도전이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를 향한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아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당당히 세상에 대하여 응전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자주 말씀 드렸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계속하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말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로 찬양과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초라한 모습,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틀렸어, 소망이 없어 말하는 그들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기도 하고, 돈도 나를 떠나기도 하고, 건강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지만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버리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도 버리지 않는, 다 도망가버린 그들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구속자시고, 너는 내가 살고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 아버지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육을 가진 인간이라 자주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견디다가 마침내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